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실과 이중 보상, 믿음의 행실과 이중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독립 운동을 야기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대표 없는 것에 과세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항하면서 나라가 독립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도 이 과도한 이중 조세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떠한 혜택이 있어서 이중으로 혜택을 준다 그러면 아마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이중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있는데 믿음의 행실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취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얻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은총과 또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행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믿음의 행실은 땅에서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믿음의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보응받을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의를 행하는 자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들도 이 땅 가운데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죄인들이 받는 보응이 있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받는 상급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믿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냈으나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과 또 마실 음료를 짊어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매일같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일은 만나가 내릴까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 40년을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치열한 삶입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자체가 참 버거울 수 있을 만큼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광야를 지내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행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오늘도 주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살 것이며 이 위험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육체의 몸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의 성도들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시는 그러한 보상이다, 상급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받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 자신이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일상의 은총을 누린다. 그 반대의 경우만 생각해보면 그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만일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터뜨리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루시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했을 때 육체적 고통이 있었지만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 떼약볕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무슨 보상인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은 일상에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인 줄 알고 힘써 믿음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것처럼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들은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행실에 전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는 방식은 땅에서만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의 보상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띄게 이 땅에서 얻지 못한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시는 그러한 상급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단편적 사고에서부터 조금은 입체적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좀 더 하나님 수준에서의 그런 셈법을 좀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유보된 상급도 볼 줄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또 모든 행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쌓이는 재물로만 즐거워하지 말고 하늘에 쌓이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또한 즐거워야 됩니다.
골로새 1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이남이니, 현실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부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과연 하늘 구좌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적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인 그 상급과 그 소망의 부유함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 힘써 행하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것으로 남길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취하라 말씀하시고, 더 많이 취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은총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 행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또한 하늘에서도 쌓이는 상급이 있는 줄 알아서 누가 보는 사람 없고 또 칭찬해 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행실을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는 그러한 은총과 상급, 이중으로 누리는 이 혜택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